제가 사역하면서 두 가지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어떤 상황에도 함부로 내 생각 가지고 그리고 내 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얘기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죠. 왜? 갑자기 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요.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경우에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여러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시도가 뭐였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 끌고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랍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끌고 온 그 사람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짱돌들이 다 하나씩 들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유대교 지도자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이날까지 아주 신실하게 잘 지켜왔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발버둥을 쳤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율법을 범하고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는 당장 그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땅에다 뭔가를 글씨를 쓰셨죠. 그리고는 허리를 펴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라. 왜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걸 금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지금 짱돌 들고 지금 시시거리고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지은 죄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자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 니놈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쉽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나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눈꽃만큼도 소망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 잣대를 가지고 율법주의의 잣대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내 삶을 온전히 드리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도 사람 살리는 방향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없어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그거 금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 교회는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함께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면서부터일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부터일까요? 아니면 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부터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요,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은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은요, 싹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나셨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네 나이가 사실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지음받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음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요, 사도들이 세상에 선포했지요.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라는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또 그분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요,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속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가 속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 전부 다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건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 속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깎아가지고 세워놓고는요, 그 앞에서 빌고 절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능력 나타나는 그거 보고 아주 혹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를 더욱 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영이십니다. 영이시다 그 말은요,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다. 우리 오감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나 돌이나 깎아놓고 그 앞에서 빌고 절하고 그래서 역사 일어난다고 해서 평생을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우리 예수님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도리어 책망하셨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요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멸망의 죄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만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문제가 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과거 문제의 근본을 영원한 축복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원죄의 굴레를 깨뜨리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으뜸이십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직전 15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런데 이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해를 받죠. 그런데 먼저 나신다는 말은요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지으셨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잘못된 이단들은요,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연받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요, 하나님이라야 가능합니다. 왜? 그래야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지요. 또 그 안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특별히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주간에 존재하는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요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뒤에 그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온천하에 전파되어 영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고 가짜 왕으로 다보는 사단을 꺾고 만왕의 왕으로 만유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물이 든든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으뜸이라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죠. 모든 것보다 탁월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앞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리고 어떠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은요, 머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 따로 다리 따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 따로, 손가락 따로, 발가락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잘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몸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머리를 무시하고 손가락이 지멋대로 움직인다. 그건요, 몸을 위해서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뜸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만물의 어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오늘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요,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시기 때문에 모자람이나 다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 그분은요, 영원불변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우리를 너끈히 도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충만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실 뿐 아니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100% 완벽하게 살아야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믿었던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1장 4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복음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복음의 생근을 찾아 응답받는 중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생명 영생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 영생이 뭡니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사함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벗어나면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고 기도 성공해야 돼요. 왜냐?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24,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든지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어뜸이 되사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고 충만한 것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요 만물의 어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풍성한 삶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2, 3천 나라와 5천 종족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리는 참 전도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구원자 그리스도의 선저성의 비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로 만물을 충만하시고 어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형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